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장나라와 함께 동안으로 알려진 배우 최강희가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연예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강희가 전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2013년 그녀에게 모든 것이 그 해는 정지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그 배우에게 슬럼프가 오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작품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또 해봤자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침체되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그것을 이기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요. 근데 먹을 때는 기분이 술 취한 기분으로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이 깨면 또 공허하고 그럼 더 우울하고 그러면 또 술을 먹고 이 악순환의 과정이 계속 되어집니다. 자신과 배우의 삶이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술과 담배를 끊어야지 하지만 스스로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박약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의 장벽 앞에 절벽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교회를 그냥 댕기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닌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가 신음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자동으로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술, 담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끊은 것이 아니라 담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독서실에 가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 읽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술과 담배로 해결을 했던 여배우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동영상 좀 아까 봤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스크린 좀 이거 최강희 씨 하나 더. 그래서 대학로에 가서 이렇게 스케치북을 저들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어느 한 방송에 나와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자유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을 다 해봤지만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수습해야 했고 내가 죽어갔어요. 그러나 진짜 자유는 예수님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도록 기도할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며 버스킹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최강희 씨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최강희 씨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최강희 씨를 통해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치유하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도 내 삶 속에 오늘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지지 않으시고
능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의원이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영육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여기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누가?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이후에 보이지 않던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5장과 6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리고 설교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은 그런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추적하던 사울이라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거꾸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러한 장면이 8장,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그런데 그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보았더니 사방으로 돌아다녔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로 따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며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라는 젊은이,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모습이 영화에 딱 나오다가 방향이 싹 바뀌면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봤으면은요,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제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요, 사명자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를 갔어요? 루다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 루다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한민국도 그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작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 우리나라를 본다면은 아마 그 이스라엘의 그 루다는 아마 천안쯤 되는 중부 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치우쳐진 고루한 지역의 이 루다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자로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그 병이 중하여서 8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주변의 가족들에 의해서 살아가던 이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신방을 했으니까 만나지, 그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연결해주는 다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소개해 준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애니아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지만은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피합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다리가 되어져서. 이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애니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었고, 이 기적의 치유의 역사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한 사람. 중풍병자 애니야를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먼저 애니야야라고 불러줘요. 그렇죠? 애니야야. 애니야야. 만지면 안 돼. 저기 저 뒤 화면은 애니야야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애니야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 속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야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니야가 곧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8년 동안 누워서 고통당하던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가족들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말입니다. 또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야말로 충격적인 기적 앞에 황홀한 행복이 이 루따라는 한 지역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좀 더 말씀을 깊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에서 본 듯한 장면 아닌가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가가 나오는데 그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환자가 어찌어찌해서 실로암 연못가에 와서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데 왜 왔어요 그곳에? 소문에 의하면은 천사가 어느 날 갑작스레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치유가 된다라는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그 실로암 연못가로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일어나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혹시나 하면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 부인들이 이 자선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소량의 음식들을 그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연명하면서 혹시나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셔서
많은 환자도 있었는데 특별히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경우는 실로암 연못 주변이에요. 실외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고요. 지금 이 베드로는 실내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한 거예요.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해서 흉내내서 이 애니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크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고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피할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원이 되시며 의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정도 그런 가까운 공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애니야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빗물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구원이며 능력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8년 동안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질고 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만져주시고 그 능력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시작. 아니라 아멘. 4장 6절 7절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하늘 영광의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인 거예요.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자식이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하늘의 영광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입니까? 저는 3남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3남매가 고맙고 감사하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 자라주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다 큰 자식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정말 대신 아파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병들고 질고당하고 고통당하고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그분이 원치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니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는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니야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우리 한번 애니야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애니야야,
내 이름 넣으라고, 자기 이름.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의 병을 낫게 하시나니.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니.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의 자녀를 인도하시나니.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행복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애니아들이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질고와 지친 그곳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되는 줄 압니다.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 룻다와 사론, 룻다가 만약에 여주라면 사론은 이천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인 거예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통당했던 자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소문나게 되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최강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우울증이 치료받아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자 대학로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한때 매니저를 했던, 매니저가 나이가 더 많은가 봐요. 언니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시간에 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 어떨까? 그때에 최강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저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욕먹기 가장 좋지만 거기 힘이 있어요. 요즘에 제 이야기를 막 써서 보여주기도 해요. 제가 만난 자유와 평안의 예수님을 글로 써서 보시라고 그렇게 해요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그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를 끊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년이에요, 8년.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년 동안. 그걸 다 뒷바라지를 했으니, 수발했으니. 근데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이 애니야라면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았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를 선포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8년 동안 병들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동기가 된 거예요. 이 애니야의 치료는 룻다와 사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전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애니야입니다. 그래서 질고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고,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 문제 덩어리를 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간증 있는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럴 때는 가르쳐 줬잖아요. 좋습니다. 어떨까요?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최강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봤는데요. 그래서 댓글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닉네임이 댄싱 슈즈라는 사람이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딱 1년 전에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돼서 지금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네요. 할렐루야! 아유, 이 간증이 사람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또 쫑쫑이네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 스포츠, 도박에 중독이 되었는데 이 영상을 우연히 어느 날 새벽에 술 마시고 집에 혼자 가다가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다 끊고 싶은데 제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때 새벽에 술 먹고 집에 오면서 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꺼내주셨다. 차차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끊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다른 거 이렇게, 진짜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그 술에 그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가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지 박약이라고만 했던 그가 술과 담배나 끊지 못했던 그 최강희가 진솔하게 간증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진짜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진지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분이신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신가요? 이에 대해 민노아 선교사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추한 자의 정함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는 분이십니다. 공감하시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아내와 두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선교사님에게 조선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데 그 예수를 전합니까? 이때 밀러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이 찬송가를 만들어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가 96장을 작사하신 분인 것이에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각 절마다
6번씩 5가지의 예수님의 속성, 그분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5가지지 20가지의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다면 찬송가 96장을 불러보세요.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신 분이신 것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들을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기를 원하시며 지치고 힘들고 삶이 고단한 그런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종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지친 삶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육체 때문에 질고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오늘 주님이 만지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최강희 씨가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 기쁨과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니야를 치료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에니야입니다. 에니야가 치료받음으로 인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치유, 주님 안에서 회복, 주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져서 간증 있는 삶이 되므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민노아 선교사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다시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힘있게 뜨겁게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나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에는 천한 자의 고통과 잡힌 자의 우는 데도 오래된 예수님은 무엇이나 약한 자의 예수는 누구신가
최강희 배우 최강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 젊은이가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가다가 이건 아닌데 본인도 알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술 취해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까? 몸이 힘든가요? 마음이 힘든가요? 생활이 힘든가요? 삶이 고단하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게 주여 부르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 가지 조용히 이렇게 우리 한번 주여 하시고 함께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도와주세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올라이스크로 임재하소서. 성령의 힘을 속에 임재하소서. 평안하소서. 자유하소서. 기쁨으로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에다가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세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웃으면서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힘들고 지치고 억지로 웃는 그 웃음으로 남들에게는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힘들 때 지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 치여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쳐주는 이 저주받은 어둠의 권세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치여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그 모든 질고는 치료될지어다. 모든 통증, 염증은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 모든 추한 합병증들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고 속에 고통당하는 그 아픔,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그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그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찾아오셔서 오장과 육부를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